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꽤나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요, 그분이 거의 고아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고서 고아원에도 가보신 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겨우 성장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었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없으면요, 두려워도 아파도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살아가면서 힘듦이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우리에게는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 슬픔과 기쁨,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이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려는 자발적 고아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리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혹여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된 기도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철학적인 기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외부의 힘, 곧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믿지 않는데 왜 그들이 기도할까 싶지만 이런 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평안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학 박사 중에 레리 도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자, 이 책에서는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쪽 환자들은 기도를 하게끔 했고 한쪽 환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놀랐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룹이 훨씬 더 질병이 빨리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말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단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빨리 질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큰 일이나 거룩한 일에는 응답하시지만 과연 나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사실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는 기도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 철학적인 기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문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철학적인 기도와는 정반대예요. 철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요, 주문적인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어서 기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기도의 효력이 어떤 의식이나 방법 혹은 주문 같은 말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주문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이 말만 붙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기도 끝마다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 노력이나 공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된다라든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방식이나 또 형식에만 기도의 힘을 묶어버린다면 결국 기도는요, 주문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의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며 고백하는 것.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동시에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께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의 첫걸음이 돼야죠. 기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주권과 의지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침받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격적일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인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기도에는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관계입니다. 자, 인격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요. 그렇다면, 기도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모든 것을 터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자주 말씀하시고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다 보면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지키라, 함께 하리라. 이 세 가지인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삶을 공유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실수도 다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할 때는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방배동까지 혼자 그 길을 오고 가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지만 그 시간들이 때로는 참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였어요. 이때 저를 지켜준 힘은요, 부모님과 저의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친 선후배들과 지내다 보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유혹할 때 제가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셨던 아버지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그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힘과 에너지가 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모든 연기가 거기서 솟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은 사람만이 인격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격적인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관계였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요청입니다. 기도의 특징은 요청이에요. 자, 여러분, 달라고 떼쓰는 기도와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 드러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기도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자, 제가 한 번은 믿음 좋은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자 지사님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는데 내 자신의 사업의 문제, 그것도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는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죽는다. 그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나에게 진정한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유치원생 자녀가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특하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마음에는요, 오히려 당황스러움이 더 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면요, 아이는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말했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기도는 언제나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흘려보내 주세요. 처음에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때문에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만약 나는 훌륭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죽은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관심사, 나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관심사와 문제를 말씀드릴 때 한 가지는 조심해야죠. 그게 뭐냐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고민과 아픔, 기쁨과 필요를 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해석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너희는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겁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예화가 있죠. 자, 유치원생 아이가 부모에게 주황놀이를 하고 싶다고 칼을 사달래요. 자, 그러면 부모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일본식 사시미를 사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난감 칼을 준비해주고 장난감 채소와 장난감 과일을 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자녀에게 좋은 거잖아요. 알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요청한 것이 아이에게 맞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사주지 말아야죠.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알맞은 것을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때문에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바꾸세요. 자녀의 요청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부모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일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온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은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잘못된 개념이다. 그것은 기도를 불가능해 만들고 결국 죽은 의식으로 바꿔버린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에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만 구원하시는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때문에 그 뜻을 바꾸는 사례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가망이 없으니 내가 다 멸망시키고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뜻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꺼리낌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인격적인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짜로 그들을 벌하려고 하셨어요?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설득당하셔서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는요, 대화가 있고 대화 안에는요, 조정과 타협이 있잖아요. 한쪽이 무조건 정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치 않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거절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설득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현재 시제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말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는 요청하라. 오늘 설교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너희는 계속 교제하라. 관계 맺어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 버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면 기도의 응답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죠.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의견을 꺾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화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세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청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 제목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로 변화되고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